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 회의주의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주인공이 이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거 향후 대책을 논의했겠죠.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 추종자들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은 우리들을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혈안이 돼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문 다 꼭 걸어 잠궈 놓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그런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다. 어제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평강과 기쁨의 복을 주시면서 또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걸 주시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다 모인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은 그 모임에 없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10명이 모여서 향후 어떻게 살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대책을 논의하고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마는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못 만났어요. 10명의 제자들만 만나고 도마는 거기 없었다, 함께 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그 10명이 모여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고 있을 때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도마의 믿음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C.H. 나드라고 하는 영국 학자와 또 이 C.K. 바렛이라고 하는 하여튼 뭐 이름을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런 영국 학자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주석을 쓴 분인데 이 바렛 주석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주석이. 자, 여기 이 두 사람의 이 요한복음 연구자는 도마가 어디 갔느냐? 도마가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마의 불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그래도 10명은 그래도 그냥 거기 있었는데 도마는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고 그 제자들 무리에서도 떠나가지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도마는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공간복음 공부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설교를 복음서를 보면 최소한도 기록한 것만 3번 정도 이상 설교를 했고 더 많이 했겠죠. 거긴 몇 개월만 적어놓은 거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복음서를 읽으면 그때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벌써 귀 막고 잘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막 가지 말라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자꾸 늘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죠. 부활에 대한 설교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 신학에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 아들의 힘으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 국가를 번영하고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것은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이런 설교가 잘 안 들려와요. 어떤 설교만 들려올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인기가 올라가고 정말 이제 곧 여기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이 다 거기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고 이런 데만 막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현대교인들하고 비슷하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막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 주시고 이런 데는 막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갖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끼고 막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주일 아침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안 온대 불편해서 죄 얘기하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 죄사함의 복음, 이 권세를 복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 사명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0명의 무리를 떠나서 그 제자들이 왜 찾아갔겠습니까? 야, 이때까지 우리가 쫓아다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무슨 메시아는 개똥이 메시아냐.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가버렸기 때문에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안타까우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도마를 찾아간 거죠. 도마를 찾아가.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찾아갔단 말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 제자들이 10명이 찾아가고 도마, 자기들도 안 믿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주님이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 자기들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도마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님이 자살했고. 그 도마가 안타까워서 이 안타까운 마음 그걸 우리가 지금 배워야 돼요. 제일 자기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도마가 딱 마음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는 도마를 찾아간 거죠. 도마를 찾아가서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말씀 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10명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잘 안 믿겠죠? 이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게.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은 못 바꿔요. 누가 바꿔요? 우리는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굉장한 논리적인 설득력과 신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배우듯이 전하라 그랬어요. 가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10명의 제자가 가서 그것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을 얘기가 아니야. 죽은 사람 다시 부활한다는데. 아니 너네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화장하셨지만 다시 부활해. 믿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다 화장해갖고 없어졌는데 무슨 다시 부활을 해. 부활을 하기는.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저 사람이 들을 때 그 듣는 귀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꽉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나는 못 믿겠다. 손가락에다 손 집어넣어보고 이 못 박힌 손에다 옆구리에다 딱 확인하기 전까지 난 못 믿겠다. 철저하게 이 이성주의자죠. 회의주의자고 이성주의자예요. 경험주의자. 내가 경험하기까지는 못 믿겠다. 내가 보기까지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뭘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뭘 좀 한번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나한테 좀 팍 나타나셔가지고 좀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자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도마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귀를 막고 그런 자기가 생각이 다른 얘기, 자기가 관심 밖의 얘기, 십자가, 뭐 부활 이런 거 나오면 제쳐놓고, 예? 막 떡을 만들고 오병이어를 만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럴 때는 막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특별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이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도마가 제자들의 믿음을 믿지 않아요. 이 전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는 않았어요.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믿을 수 없다 그랬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도 도마가 제자들을 따라다닙니다. 도마 같은 제자가 여러 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무려 8일 동안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살아났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 믿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그리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교회 오잖아요. 그 이장호라고 하는 소설가 있죠. 이장호란다. 그 누구죠? 돌아가시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예? 그분도, 예? 친구가 전도할 때 그 뭐 보험 얘기 따르잖아요. 김홍신이라는 그 작가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꾸 전도에도 안 믿으니까 형 보험 하나 들어놓읍시다. 그랬대. 보험 하나 들어놓읍시다. 예? 그러다가 예수님 없으면 그만이고 그래도 보험 하나 들어놔야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데 보험 하나 들어놓자고 이해가 쑥 되더라는 거야. 보험 뭐 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보험 하나 듣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 교회를 카톨릭 신자지만은 성당을 나가게 됐는데 정말로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딸이 그 물어본다. 아빠 죽기 전에 하나님 찾아오셨어? 아니. 그 다음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스필집에 마지막에 딸이 쓴 거에 하나님 찾아오셨어? 아니 그 마지막에 가시는 그날 하나님 찾아오셨어? 주님이 찾아오셨다. 다 됐다. 그리고 평안하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 생각 잊혀지지 않아요? 죽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갔다는 게 잊혀지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봅시다. 보험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따라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전도들은 야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참 좋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게 데려온 사람도 있고 물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게 있을까? 긴가민가 하죠. 그냥 한번 가보자. 내 마음도 불안하고 요새 짧게 삶도 어렵고 그런데 그냥 한번 따라 나와서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전도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자들이 자꾸 자기 친구들이 부활했다니까 한번 같이 따라다녔는데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8일 동안 도망가지 않고 정말 부활하셨다니까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의심 반, 믿음 반도 안 되죠. 그렇게 해갖고 따라다녔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쑥! 그냥 들어오셨어요.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로 바로 주목하셨죠. 예수님이. 보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손가락에 손 넣어보라.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우리 도마가 직접 넣어보진 않았지만 그 주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걸, 십자가에 죽었던 주님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28절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바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당시의 그 역사적 문맥,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주, 나의 주님입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님입니다. 그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총독이 저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로마인들은 황제가 주님이에요. 황제가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에요. 이게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종교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부하느라고 황제를 숭배하는 큰 이 교회당을 짓는 거죠. 이 재단을 큰 건물을 지고 거기서 앞다투어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황제에게 주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황제가 주님이에요. 그 황제에게 충성을 다 하게 했어요. 세금 잘 내고 황제 거기 재단에 와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거기 절하고 숭배하는 자들은 로마 사람들이 이뻐해줘요. 이뻐해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이렇게 좀 살기도 편하게 해주고 충성을 다하는 자를 이렇게 지켜줘요. 그래서 모든 로마에 지배하는 민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신 사회이기 때문에 신들이 수천 수만 신들을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 로마 황제 하나 더 갖다 놔봐야 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절대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비로소 주님이라고 오늘 부른 거예요. 당신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해요. 우리들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요. 그걸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한 3세기 정도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는데 도마행전, 위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슈도피그라파, 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예수님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정말 구원자시군요. 그걸 고백한 다음에는 더 이상 도망가는 비겁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마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의 도마행전에 보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저도 오늘 여기 30분 좀 안 돼서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입에서 주님 이렇게 나와요. 습관적으로. 주님, 이 아침에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또 이거 끝나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입에 발린 그런 습관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겠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도마처럼 주님을 위한 삶이 오늘부터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신 부탁인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9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뭘 자꾸 보여주세요. 무슨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말씀만 듣고 그런 거 보지 않고도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도 복이에요. 정 안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꽉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도마처럼 찾아오셔서 네 한 번 더 확인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놀라운 말씀하냐면 그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들은 봤나요? 예수님 안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도 우리 손가락 손도 못 넣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새벽에 이 피곤해서 어제도 5번 정도 깼을 텐데 주무시다가 이 피곤한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저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청년 때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읽는데 보니까 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꿈속에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보지 않고 말씀만 읽고 듣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구나.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믿음은 그냥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같이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교했지만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딴청 부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니 부활보다는 죽음의 방점을 두고 그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전파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